반갑습니다. 9월 첫째 주 민들레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전해주실까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주의 품에 안길 때에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대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대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자비하신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자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고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곳에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피가 큰 증거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모든 찬송과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와 거룩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이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것도 선한 것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의지할 어떠한 것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의를 내세워 본들 다 더러운 옷과 같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경해 주셔서 주님 음성을 듣고 깨닫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며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행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또 지금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 전체가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가 이루어지려면 전반적으로 방역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하나의 선결 조건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바이러스가 잘 통제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신 물량이 잘 공급되어서 하루속히 전 국민이 2차 접종까지 7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후반기 동산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노트란을 보시면
동산 모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문제를 실어 두었습니다. 이 문제를 활용을 하셔서 동산 모임이라는 게 문제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나눔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흘러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딱딱하고 불편하더라도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글자가 좀 적어서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요청하시면 더 크게 확대해서 출력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보에는 따로 없습니다만 연말에 있을 일꾼 선출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셔서 직원 선거가 조금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일꾼을 귀하게 세우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일용할 것을 영광 가운데 공급하시고 늘 우리 삶을 한결같이 돌보고 계심을 고백하는 사랑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의 공급하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며 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마음에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복음이라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소원 성취이지 복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소개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참 생명의 길이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복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4절 끝부분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야말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복음,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성경은 두말할 것 없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를테면 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저 원수 뱀의 정수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아들,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미가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 또 스가랴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실 분, 이런 예언들 하나하나가 제가 너무 많지만 정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뽑은 거예요. 구약의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상징과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비롯해서 성막이라든지 모든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5장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구약 성경 전체가 한 부분도 빠짐없이 전체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주님이 우리가 방금 본 이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사실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했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셨다. 그리고 장차 오실 것이다. 이것까지 예언해 주고 있는 완성된 계시를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 위에 굳세게 서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복음을 따라서 굳건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그저
책꽂이에 꽂혀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복음 위에 굳세게 제대로 서가려고 하는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태블릿으로, 핸드폰으로 말씀을 보는데 굳이 책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휴대폰 활용하는 거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휴대폰을 보시는데 맨날 열려 있는 것이 드라마 클립이고 또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뉴스뿐이고 게임만 즐기고 이러면 결코 성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책장에 딱 꽂아가지고는 먼지 쌓이게 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복음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된다. 따라서 성경이 먼지가 쌓이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장이라도 더 읽고자 몸부림을 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더욱 알아가고 성경을 더욱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 모습 속에 드러나야 되는 특징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독 내 나이만큼 했는데, 성경을 100독이나 했는데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머리로만 성경을 아는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으로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성품이 나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그분을 더욱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신 그분에 대한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갈수록 오직 예수, 여러분 세상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복음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시는,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먼저 다윗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면서 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100% 사람이시다, 이 진리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진리를 굳세게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약속,
소위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약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으로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약속인데, 하루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평안히 잘 지내고 있는데 나를 목장에서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높여주시고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이렇게 평안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아직도 머물고 있구나. 너무 송구한 거예요.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다윗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너의 몫이 아니다. 오히려 나 여호와가 너 다윗을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 그러시면서 한 아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다윗 언약에서 핵심은 한 아들입니다. 한 아들. 이 다윗 이후에 태어날 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다윗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다윗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자,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네, 한 아들, 한 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상당히 더 넓게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볼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다윗 언약에 가장 부합하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천하고 낮은 장녀들까지도 인권이 무시당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도록까지 나라를 잘 정의롭게 다스려서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이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왕성케 되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특징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앉아있는 번영의 시대를 구가했잖아요. 이런 면으로 볼 때 솔로몬이야말로 다윗 언약에 가장 부합하는 왕이 아니고 달리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솔로몬은 다윗 언약에 합당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노년에 이방인 아내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방인 아내들의 이 유혹을 따라서 예루살렘 앞에다가 우상들을 세워서,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길을 버리지 않고 죄악의 길로 달려감으로써 나라가 흔들리게 만드는, 왕권이 흔들리게 만드는 문을 열어버렸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지는
이게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 아니잖아요. 흔들리는 모습이잖아요. 나라가 흔들리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일을 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성전을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성전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솔로몬, 내가 모세에게 준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힘써 준행하지 않으면, 나를 버리고 우상의 길로 간다면 나는 이 성전을 돌무더기가 되어버리게 만들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 건물 성전 자체를 성전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들을 보시고 온갖 우상들을 보시고 떠나버리시죠. 에스겔 1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려면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성전다움을 이루는 조건인 겁니다.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보듯이 죄가 들어와 버리니까 왕권이 흔들려요. 나라 전체가 다 흔들려 버려요. 따라서 왕권이 영원하게 견고하게 되려면 왕이 이 다윗의 뒤를 잇는 이 왕부터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이스라엘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토록 의로서 평강으로서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코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한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뒤를 잇는 다윗 왕가의 모든 아들들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한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증명합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시면 다윗의 뒤를 잇고 있는 이 아들들 가운데 간혹 선한 왕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것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찬란하게 시작했던 솔로몬 시대의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었던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다윗 왕가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다윗 왕가는 포로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왕이 사라져버리고 요셉에 이르러서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갈릴리 가난한 몫으로까지 쪼그라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한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죄에서 건져내어 영원히 의로서 평강으로서 다스려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고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 다윗의 아들이 도대체 언제 나타난단 말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바로 그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오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다윗의 족보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남자의 피를, 죄인의 피를,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당신 스스로도 죄가 없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이름이 예수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 자신도 죄가 없을 뿐더러 자기 백성도 죄에서 건져내어 영원토록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실 왕, 그분이 예수시다. 게다가 마태는 예수님의 별명을 또 하나 소개하고 있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성전의 본질이 되시는 분이고 성전 그 자체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의 한 아들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당신도 죄가 없으시고 당신의 백성 역시 죄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토록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동시에 당신 자신이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당신께로 나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렇게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으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의와 평강으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 되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에 매여 죄의 노예로 사탄의 그 속박에 매여서 사탄에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저주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의와 평강의 통치를 받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그 이름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가?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뒤에 로마서 6장에서도 보겠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거잖아요. 이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주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손해 많이 봐야 돼요. 힘이 있다고 함부로 휘두를 수 없어요. 돈이 있다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흥청망청 쓸 수 없어요.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도 형제들을 내쳐버리거나 미워해서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자존심 상해요. 손해를 봐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만약 부활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제일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미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사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 그렇다면 이게 뭘 증명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남의 죄는 고사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추종해 본들 그분은 세상의 구주가 되실 수 없어요.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은 되실 수 있어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런 황금률을 말씀하신 성인은 되실 수 있어도 세상의 구주, 교회의 주인이 되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를 따른다.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박해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좀 표현을 바꾸어 보자면 우리 주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 죽음을, 이 사망을 죽이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했던가? 그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이것을 부활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값이 치러졌음을 보증하는 사건이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자유하는 아들들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바로 이 사실을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 되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부활을 힘써 증거했습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신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부터 아니 한 주간 전체를 정말 하나님 앞에 힘써 경건하게 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한 주간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토요일 밤이 되어서야 내일 주일이구나, 지금이라도 좀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네, 다급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이니까 그냥 몸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온갖 다양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오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만약 구약시대 같으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굉장한 두려움이 많아요. 심지어 백성의 죄를 대신 속하려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일수록 더 두려움이 많아요. 당장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읽어보시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아론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 잘못 드렸다가 그대로 소멸되어 버렸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사무엘상 6장을 읽어보시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 엄밀하게 말하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가신 거지.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사무엘상 5장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고대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만 이긴 게 아니고 그 민족이 섬기는 신도 이긴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옆에 갖다 놨잖아요. 그 말은 여호와가 다곤의 포로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버리시죠.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을 이렇게 돌아보려고 사람들이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곤은 여호와께 경배해야 할 존재이고 우상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워놓아요. 참 어리석죠. 그걸 보고서도 이 다곤이 신이라고 잘났다고 세워놔요. 자기 손으로 세워야 세워지는 우상일 뿐인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과 두 손목이 잘려있죠. 여호와께 다곤이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이 독한 종기로 블레셋을 치고 난 후에 결국은 벳세메스로 돌아오잖아요. 이 벳세메스에 돌아온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너무 반가워하다가 벳세메스 주민들이 언약궤를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괄호 안에 5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을 필사하는 학자들도, 이 마소라 학자들도 이게 그 당시 인구가 5만, 한 동네가 5만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몰라서 그냥 어떤 사본에 있는 대로 5만이라고 괄호 쳐놓은 것 같아요. 실제면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누가 서리오라는 외침을 외치면서 베세메스 주민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려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려우신 여호와 앞에 누가 감히 서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 자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의 영광을 부활로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참 뻔뻔스럽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서도 주님이 만나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은혜를 받고 회개에 이르고 다시금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잘나서 아닙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실 때는 내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려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누리는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보증받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보증이고 영광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다윗 언약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원토록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 자신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251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본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계시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힘써 순종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라고 주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주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더 깊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아울러서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한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 성전이 되셔서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부활로 이 사실을 보증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가 자랑하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예수님만을 더욱더 닮아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귀한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선지자들 통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이 말씀의 길로 행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죄에서 건져서 영원하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의와 진리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통치에 서 있음을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부활로 이것을 보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의 말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복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의와 진리로 다스려 주시니, 그리고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이것을 부활로 보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흔들리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의와 우리의 평강을 발견하며 소망을 발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